정확히 말하면 어제 4월 25일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1896년 그해 윤년이었고 올해도 윤년입니다. 날짜도 4월 25일 토요일도 똑같은 그런 이렇게 딱 만나기 어려운 그런 날인데요.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지나왔습니다. 125세가 되는 거니까 사람으로도 교회로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어났던 1896년 그리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린 해입니다. 그해 4월 달에 4월 초순부터 올림픽을 처음으로 열었죠. 지금 도쿄 동경올림픽이 32회차니까요. 그렇게 올림픽의 역사만큼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 되어 왔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1895년도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셨던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 이듬해에 1896년 초에 우리 고종 황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떠났던 소위 아관 파천이라는 일들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역사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해에 우리 교회가 이 전령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처음 출발을 했고,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와 6.25와 여러 산업화와 근현대의 많은 아픔과 굴곡진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버텨내고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는 70년도 더 전에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었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만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저력 있는 역사를 일으켜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SFC가 여기에서 나왔고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월간 고신으로 발전되어서 왔죠. 그만큼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을 그때 감당하면서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인생사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참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도 있고 되게 부흥하던 시절도 있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었을 때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눈물 흘렸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다 합쳐서 지금의 제일영도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몸 버려 피 흘려 사신 교회,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려운 형편들 다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125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걸 고백한다면 제가 참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맞이하고 위기가 계속되는데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좀 이번 주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25년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뭐 걱정할 거 없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또 다음 125년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가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주님 부르시면 가고,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이 은혜를 유통해 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2장 1절부터 7절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수도와도 같은 곳이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공식적인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한 25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지금도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25만 명이 살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아주 잘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막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음악회 할 수 있는, 연극할 수 있는 그런 홀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대리석으로 쫙 깔려진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들이 겨울에 여기 와서 쉬고 가고 하느라고 그 대리석 길로 다녔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2000년이 지났지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보니까 옆에랑 칸이 없어가지고 같이 앉기 참 민망한 거던데, 어쨌든 물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발달되었던 그런 곳이었고, 그곳에 7대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기둥 하나만 이렇게 세워져 있긴 한데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우상숭배와 이단의 가르침과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사창가에 들어가는 입장 일종의 발을 대가지고 어린아이는 못 들어간다고 발 크기를 해가지고 요거보다 크면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도시요, 또 음행의 도시, 많이 발달했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수십억이나 되는 그 많은 마술과 관련된, 상업과 관련된 책들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은혜와 열정이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런 주변의 어려운 형편들, 부요하지만 타락했던 영적인 문화들, 이런 것 가운데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려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서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곳의 목회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역사로 볼 때에도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초창기에 세워졌던, 복음의 진리를 지켜왔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을
그리고 네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니 참 정말 위로의 말씀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 할 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따라 내가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느낄 때 되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들어서 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휼하셔서 아시는, 공감하시는 아심입니다.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잘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이요? 섬뜩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옛날 공포영화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공포영화죠. 주님께서 나는 너가 지난밤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네요. 입니까? 아니면 주님 그것까지 다 보셨어요? 이겁니까? 주님은 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뭘 아느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 진리에 붙들려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할 때 그것을 시험해보고 분별하고 그 진리에 기초해서 그것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를 잘 수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절에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와가지고 난 이제 거짓 복음을 가르칠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거 분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 진리의 기초 위에 튼튼히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 복음 진리에 비추어서 옳지 않아, 너의 가르침도 너의 행위도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6절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벌어졌는데 그 시절에 생각보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이단도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니골라당은 사실은 이 나중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관련된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니골라당이 마치 복음 진리를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윤리적으로 음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들을 조장하거나 그리고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복음 진리의 가치야 하고 그 옳지 않은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음행의 유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25년을 우리가 이곳에서 지내왔습니다.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매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왔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뭐 언제나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우리 125년의 역사가 구신의 믿음과 개혁주의 신학 정신을 지켜오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사이고 수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잘 방어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진리에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의 복음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기초가 약한 시대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잘 읽지 않고 공부하자고 해도 잘 모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공부하자고 하는 교회도 많지 않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굳게 매여 있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냥 앞에 신천지 아웃 써놨다고 신천지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신천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략을 꾸며서 이 기성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지 와서 보니까 막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찬양대 지휘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신문에 난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끼리 들은 말로는 목사도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자신을 정체를 숨기고 그들과 동화되면서 꾸준히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몰래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튼튼히 있지 않다면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0명 교인 정도 되면 3명, 4명의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라고 믿어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글쎄 혹시 있다면 빨리 나가 주십시오. 잡히기 전에 나가 주십시오. 근데 누가 들어와도 우리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위해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었던 교회,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뎠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다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이 진리에 붙잡혀 있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교회의 내일도 보장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이 장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칭찬, 우리 교회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좀 더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그 배웠던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들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이때에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의 제자가 소위 안디옥에 있었던 감독이었던 igna티우스라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의 직계 제자였죠. 그분이 107년도에 주후 30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 태어났던 사람이죠. 107년도에 그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로마로 끌려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너희 가운데 이단이 들었을 틈이 없구나.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는구나 하고 칭찬을 합니다. 정말 복음 진리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요한의 책망을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음을 igna티우스 후 이 요한계시록 이후 한 10년 만에 쓰여진 편지, 지금 남아있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것이 오늘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에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참 진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그러나,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살아내기 위해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첫사랑 혹은 복음 진리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긴 한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으면 이웃 사랑도 잃고, 하나님 이웃 사랑 못한다는 말은 진리, 복음 진리에서 떠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첫사랑은 성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성경을 요약하고 율법을 요약할 때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10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2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2가지도 많다고 생각하면 1가지만 해도 된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훨씬 중요하죠. 시작점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들은,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보이는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현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온 율법을 하나로 정할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복음 진리를 지켜내고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내가 가진 거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랑 역시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균형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옳은 소리만 다 한다고 그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삶은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80 넘으신 할머니를 신방 가서 할머니 왜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가면 이런 말을 되게 합니다. 할머니 아유 참 고우시네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요? 이렇게 조화를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있어도 다 뭐 그렇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 다 예쁘다고 해줍니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다 조화를 하십니다. 도저히 예쁘다고 말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아유 귀엽다 라고라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진짜 나쁜 사람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사실이잖아 라고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고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지킬 때 항상 우리는 사랑이라는 옷에 그걸 입혀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지혜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125년 동안 개혁주의 원리와 진리를 잘 수호해 왔다라고 자부하신다면 이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잘 지혜롭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야, 이것만이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혁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앙한다 이러면은 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쟤네들은 말만 하고 쟤네들은 편가르기만 하고 이것만 맞고 저건 틀렸고 이렇게 말하기를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 이 현대 사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걸 위해 인내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오늘 처음 사랑 판단하느라고 놓쳐버렸던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용서와 섬김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말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지, 복음 진리에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이웃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나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언제 눈물 흘리셨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나온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설레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식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20년 전 예수 믿을 때 그 흘렸던 뜨거운 눈물로 오늘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죽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좀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새신자들이나 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들이 더 많이 전달되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던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걸릴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잦아들고 있다고 느끼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혹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더 큰데 그 두려움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가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는 위기는 훨씬 더, 그 도전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만 2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바이러스가 올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고요. 혹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많으면 걸어갑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5층인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여보 걸어갑시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웃과 거리를 두고 이웃을 의심하며 그렇게 살도록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교회는 성찬을 행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떡을 함께 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데 이것조차도 두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거리는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웃과 우리 이웃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교제는 멀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교회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구석구석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렸던 그 믿음의 눈물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통곡하면서 가슴을 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기도가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25든 126이든 200이든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2020년 4월 26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25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제 다음 125년을 바라보며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받았던 이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일영도교회 은혜로 서고 은혜로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